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으로 사는 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잡아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고 양들과 함께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요. 그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온 동네 방대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야, 우리끼리 참 재밌다, 좋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탄생을 모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 찾아가셔서 예수의 탄생을 전해서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초청돼서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벨리스 총독을 만난 사건을 나눴죠. 벨리스는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바울을 풀어줄 권세가 있었어요. 더욱이 벨릭스와 그의 부인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죠. 그때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즉 바울은 그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달한 말씀을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이 그런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우리 주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절제였습니다. 절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사는 삶의 태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말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죠? 사람들을 배려하고 말아야 된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과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장차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야말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왜? 심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참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심판이 오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언제 다시 오십니까?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해질 때. 몇 개 남았다고 했어요?
챗 GPT가 알려줬잖아요. 259개 남았다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선교사가 간 적이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259개나 남아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은 오신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참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바울은 일찍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가둬놔요, 바울을. 자기 임기가 2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잡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서 종종 불러서 복음을 듣는데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총독으로 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베스도 역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 있지 말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회의 소리가 심판하게. 그래, 그러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사람들이 자객을 준비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그러면 로마 갈래 그래요. 나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항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이 난처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난처하죠. 근데 그때 마침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은 저 갈릴리 북동부 시리아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의 손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이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에서,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정통 유대인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 12지파 쫙, 그죠? 그런데 이 가문이 어느 순간 유대교를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럼 유대교를 개종한 네가 유대인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대대손손 이 아그리빠 왕까지 헤롯 집안이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베스도가 알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럼 네가 유대인들을 잘 아는 네가 이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넘긴 거예요. 토스한 것이면 네가 좀 해줘. 그래서 오늘 바울과 아그리빠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자신을 변론해봐라. 유대인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겠죠. 지난주에 나눴듯이 아니 내가 성전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입니다. 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증인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텐데 바울은 그런 거 한마디 안 하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요.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났어. 그 주님은 내가 참 저주했던 분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길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임금 앞에 선 거예요. 이미 일찍이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까지 이 임금들 앞에서, 총독과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슬픔도, 내 실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여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오직 사명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왜? 이것이 나이가 사는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1순위가 된다면,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내가 세운 목표가 삶의 1순위가 된다면,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이 당시에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솔로몬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삶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왜 헛될까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바울도 버렸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어. 왜? 내 학벌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없다고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고백하잖아요. 왜?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헌신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여러분, 하루 아침 탁 자고 나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최대한 늦게 만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자신의 설교 삶을 낭비하지 마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가 설교 제목인데, 거기서 무엇이 진짜 낭비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가 대략 2000년대 초반에 설교된 설교인데, 이 목사님 어느 청년 집회인 것 같아요. 청년 집회에서 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기 한 2주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대요. 뭐냐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루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루비는 둘 다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에요. 루비는 간호사였고 이 로라는 의사였어요. 이 두 분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카메룬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소원은 오직 하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차를 타고 오지 마을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즉사한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간호사, 의사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왜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가, 죽었는가. 너무 비극적인 삶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고귀한 희생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뭔지 설명해요. 그의 손에는, 그 목사님의 손에는 1988년 2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글판으로 번역돼 나오죠. 거기에 한 부부를 소개해요. 밥과 페니라는 부부. 밥은 59세, 페니는 51세. 이 부부가 5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플로리다에 아주 예쁜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작은 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서 낚시를 즐기면서 여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 부인인 페니는 거기 해변가에 조개 껍데기를, 예쁜 것을 모으고서 컬렉션을 다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장식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인들의 로망이다, 은퇴 후의 삶이다, 이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제 기고로 한 거죠, 거기에. 자, 그러면서 이 파이퍼 목사가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다. 왜 그럴까요?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할 때, 주님, 제가 장만한 저 멋진 요트를 보세요, 제가 장만한 저 예쁜 집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모은 저 조개 껍데기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고작 조개 껍데기 모으라고 내가 준지 않으냐? 고작 요트 사가지고 낚시나 하라고 내가 너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 부어준 줄 아느냐? 주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비극이에요? 일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을 마감한 두 선교사의 삶이 비극인가? 아니면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남부를 것 없는 여생을 즐기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두 부부의 삶이 비극인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자들의 삶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루비와 로라의 삶을 가고 있습니까? 밥과 페니의 삶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욕심에 헌신된 사람은 결국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뜻에 헌신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뜻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길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 길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내 욕심과 욕망이 우선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썩어 없어질 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겠지만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마침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따라서 일평생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시면 거칠 것이 없어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목숨이 아그리빠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도 비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 내가 만난 주님 만나야 돼. 너 참 불쌍하다. 바울이 볼 때 말은 안 했지만 너 정말 불쌍하구나. 네가 왕이고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만 너무 불쌍하다. 왜? 예수를 몰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만난 주님 만나야 돼. 왜? 내 생명은 너한테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지. 난 널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사십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마친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그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우리 역시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 미쳤네. 내가 보니까. 아그리빠도 야, 네가 저것만으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래? 조롱해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볼 때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쳤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명문인 가말리알의 문화생, 그죠?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입니다.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다 버리더니 자기가 막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쟁이가 됐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미친 거죠. 야, 너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왜 이렇게 사니? 왜 죄수의 신분이니?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 내가 보니까 예수에 미쳤구나. 광신도가 되려는 말씀이 아니고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삶을 낭비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냥 쌓아놓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 조금이라도 기꺼이
희생해서 나눠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삶에 헌신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은 보다 너는 좀 다르구나,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계를 정해놔. 요만큼만. 여러분,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을 때 내 주변이 한 사람씩 살아나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헌신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29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선포할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죄수의 신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 영광,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참 믿음 좋은 양반이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바울처럼 돼야지. 나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께 헌신된 멋진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한 것을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남은 평생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의 일을 알리는 영광을 누리고 절대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순종하셔서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